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여정이 계속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온 후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거센 핍박을 피해 바울만 아덴으로 도망을 하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곳 고린도로 온 사람들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라 소개하고 있고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을 보아서 아마도 로마인이 아니었겠는가 추정합니다. 이들은 고린도에 살다가 훗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위협을 피해서 고린도까지 도망을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에서부터 믿는 유대인을 미리 고린도로 보내셔서 바울의 사역을 돕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 역시 이 일을 함께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다 하는 보고를 받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리라 하셨는데 그때 그 장막이 스케네
바울의 업이 장막 만드는 것이었더라 했던 그 장막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집을 다시 세우는 영적인 텐트 메이커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로 와서 드디어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고린도에서도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알렸는데도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죽으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죽는다면 내가 그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옛 언약 백성들이 망하게 되더라도 새 언약의 선지자 된 바울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즉 새로운 장막을 건축하리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디도 유스도입니다. 학자들은 로마 사람이었던 그의 본래 이름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가이오가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집이 회당 옆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의 집이 회당 옆이라는 것이죠. 방해하고 회방하고 박해하는 회당 바로 옆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박해의 본거지가 회당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회당의 장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당을 바로 옆에 두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분명히 감사하기도 했겠지만 또한 마음에 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 바로 옆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유대인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고린도는 얼마나 문란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성전 노예와 장기들이 있었고 그들과 이루어지는 성행위가 바로 그들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하는 뜻인데 이 말은 매춘 행위를 하다, 문란하게 산다 하는 의미의 수거처럼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사는 그 당시 소돔과 같은 도시에도 내 백성이 많다, 나에게 속한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일행은 이 위로와 확신의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긴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대적자들과 방해자들의 본거지가 회당이었는데 하나님은 회당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회당장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회당을 옆에 두고 바로 옆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의 안방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했던 도시,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았던 고린도에서도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다면 우리 시대, 우리 도시, 우리 동네에도 주의 백성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당 바로 옆에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